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고, 영생이 있기에, 영원한 벌이 있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 바르게 함으로 주님의 축복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영생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물질 축복의 환경 축복들을 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생을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 어떤 분들은 환경들이 확 열려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병을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잘 되게 하셔서 지위를 높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바로 환경들을 열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제일 먼저 사모해야 하고 이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는 알고 계시죠? 카톨릭이 이제 본연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박해서 95개의 이 조항을 만들어서 당신들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카톨릭같이 그냥 사이비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과 핵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종교개혁의 원리, 핵심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만인 제사장, 이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세우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외엔 다른 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권위가 되냐면 이 로마의 교황,
이 가톨릭의 교황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선시되어 있는 그런 권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그러는데 교황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교황의 말을 먼저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황도 사람입니다.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어디 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100% 지옥 갑니다. 성경 말씀에 남색하는 자는 반드시 영벌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톨릭 교황이 이제 동성애자들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 말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8,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따라합시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따라합시다.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예,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말씀에 어떤 것들을 첨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재앙들이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다시 말한다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 흥성대원군 시대였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럴 때 복음을 가져왔던 선교사들이요, 흥선대원군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흥선대원군이 그냥 복음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그냥 무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감하고 대충 냅둬 버렸더라면 아마 그들이 순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선교만 던져주고 도망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없애려고 몸부림쳤어요. 게다가 교회에다가 뭘 강요했냐면 신사참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다가 자신의 생명마저 하나님께 드린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리비아 선교사들이 그린란드라는 이런 원주민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그린란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원주민들에게 뭘 먼저 전해줘야 되냐고 생각했냐면 이들에게 먼저 이 자연에 대한 이 교리,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교리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17년 동안 원주민과 교제를 맺어서 열심히 교리를 설명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교리를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7년 동안 교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17년 동안 구원받은 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서원했던 사람이 한 명밖에 계신 이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명밖에. 그래갖고 성교사님들이 한숨을 막 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자기네 오두막에 앉아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당시 이 그린란드에서 최고의 범죄자로 꼽혔던 카야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쎄요, 선교사님을 괴롭히러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서 뭐하러 온 거야? 막 괴롭히러 왔는데 원두막 옆에서 이제 이상하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성경 읽는 소리를 막 듣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내용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렴풋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께 오더니 선교사님 제발 나에게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을 다 듣고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다 보고 이 카야르낙이라는 이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 온 가족을 다 불러다가 다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걸 통해 선교사님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원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자체에도 이미 능력이 있어요. 이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종교교육의 정신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칭해졌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근데 당시 카톨릭에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면죄부, 속죄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면죄부 뭔지 혹시 아세요? 아시잖아요. 면죄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 뭐냐면 여러분 이 면죄부를 여러분들이 사면은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서 사는 사람일수록 당신은 구원받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이런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 사람들을 위해 대신 면죄부를 돈 내고 사시면 이 면죄부를 통해서 당신이 이 죽었던 이 아버지, 어머니 이 사람들이 돈을 이만큼 내면 팔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100개를 사면 팔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돈을 가지고 사기친 돈 가지고 성당을 짓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받는데요? 우리는 진짜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부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 이 천국 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내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따릅시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생전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동행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고 들림받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집사와 제집사가 겨울 낚시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 두 분이 겨울 낚시를 가기 위해 그래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오늘은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자 싶어갖고 둘이 새벽 기도로 나와가지고 글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낚시를 가야 되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게 해주시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서로 탁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기를 많이 낚게 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닷가로 갔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바닷가가 꽁꽁 언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꽁꽁 언데 가가지고 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이 자리에다가 구멍을 막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길을 지나가는 한 행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거기는 물고기가 안 사오. 먹고 물고기가 거기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낚시하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집사가 이 나집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 나집사 글쎄 저분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봐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른 데 가서 낚시합시다. 그랬더니 이 나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제집사 저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오? 그러면 물어봐요. 여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난 하나님은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오? 그러더니 난 그럼 당신의 말은 안 듣겠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말 안 듣는데요. 그러더니 나집사는 여기서 그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집사는 저 멀리 가가지고 거기도 낚시를 또 뚫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집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제집사는 많이 잡고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랬더니 나집사가 툴툴거려요. 툴툴툴툴. 아니 도대체 하나님도 아닌 것이 얘기를 했는데 왜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나가는 그 행인이 누구였냐면 이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낚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게 하려고 거기다가 스케이트 줄을 두르게 하려고 했던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아저씨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건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예배에 자꾸 나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막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막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서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인도함도 받고 주님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배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릅시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따라할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있대요 없대요? 오직 예수와 성령 충만한 복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답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정답서.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냥 대충 하고
대부분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복음서가 뭐가 있냐면 내가 복음서가 있대요. 내가 복음서. 내가 복음서가 있어서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타깝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사해볼까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만인 제사장인데요.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들에게 다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대신 드려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인 기득권이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가서 내가 죄를 아뢰고 그 죄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계셔. 나도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어떤 기도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런 기도를 한대요. 주님,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마리아여 마리아여 이런 기도한대요.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기도를 한대요. 그렇게. 게다가 베드로여 누구누구, 도마여 누구누구 하면서 막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직접 구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께 자기의 죄를 다 고해야 되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당에서 보니까, 성당에서는 신부님께 가서 뭐 하죠? 뭔지 아시고 계시죠? 성당 가면 신부님께 고해성사해요. 여러분, 원래는요, 만인 제사장은요, 직접 하나님께 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고백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께 나가더니, 목사님, 제가 이 부끄러운 죄를 막 저지른 걸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중에는 교회도 안 넣어드래요. 할렐루야. 목사님께 고백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나님께 고백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얻어야 이게 죄사함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예요. 그걸 보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사함도 얻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회사는요, 이 어떤 전화를 개설을 했는데 그 전화번호가 어떤 거냐면 욕을 들어주는 그런 전화를 개설했어요. 욕을. 삶에서 어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억울한 문제가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욕설의 전화에다가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가 맨날 불티나게 막 터진다는 거예요. 전화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억울하니까. 막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나면 신기하게 회사의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회사의 일의 능률이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전화를 개설했는데 어떤 전화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들이라도 들을 테니까 5분 동안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그 전화를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단 그 5분 동안에 전화세는 $50. 여러분 5분 동안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드리려는 그 전화가 $50를 받고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전화일까요? 그런데요, 그 전화가 주문 전화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5분 동안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다 들어주는데 그 전화는 그 전화비를 $50를 기꺼이 내고도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뿜뿌했냐면 그 자기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들어준다. 그러면 그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전화가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전화가 있으신가요? 기도라는 전화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 내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억울해 죽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은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 나쁜 놈아 그렇게 하실까요?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죄하지도 않으세요. 다 들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웬수 같은 놈들 저 악마들 저 악당들 막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네가 악당이다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기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만인 제사장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요, 이제 복음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복음이라는 말의 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의 원의 유앙겔론이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의 원의 뜻을 보시면 다이너마이트, 영어 성경에 때 다이너마이트. 일반적인 능력 힘이 아니라 이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하게 뒤집어지는 거죠. 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막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질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울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여러분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전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소유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마가복음 9장 23절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뭘 못한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살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래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이라고 유명한 사람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인정받으니까 참 좋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술인 모임, 이 음악가 모임이 있어서 음악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의 대화의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 고통과 고난, 그리고 고민,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또는 이 음악적인 어떤 재능이 발휘가 안 돼서 작곡이 잘 안 되게 되어졌을 때, 이런 고민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해서 힐링을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 영감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하이든 씨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집에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이 안 돼서, 작곡이 안 돼서 막 머리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힘들 때 저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나에게 음악적인 영감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작곡한 이 곡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이 곡들은 명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교회를 찾아오십시오. 어려울 때 누구에게 매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할렐루야. 요즘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제가 신장이 별로 안 좋아서, 전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체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체온이 떨어진 것 때문에 몸이 자꾸만 아프고 막 감기가 자꾸 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 감기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고, 또 감기 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고, 또 감기 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저에게 이런 걸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성 발톱도 막 걸려갖고 아팠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성 발톱도 쫓아내야 돼 막 기도하시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웃었는데 이제 쫓아내봤거든요. 진짜 내성 발톱은 펴져라 기도 충만히 하고, 내성 발톱은 펴져라 막 그랬거든요. 진짜. 그런데요, 펴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신기하게. 진짜 그러더라니까요. 저만 그런지 아니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런 표적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거는 이 구원받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좀 봐볼게요.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종말론적인 이야기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깨어있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이요. 마가복음 9장 20, 21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 따라합시다. 그 겉옷만 만져도 뭘 받는데요? 따라합시다. 질병의 치료의 구원.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그때는 죽을 병이었대요. 죽을 병.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엔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몸이 쫙쫙 말라가고 야위어가고 12년 동안 피를 쏟아냈으니까 얼마나 힘든, 몸이 아팠겠어요. 막 몸이 완전 삐쩍 완전 말라가지고 그냥 혈색이 완전 하얘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여자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떤 거냐면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요. 마태복음 8장 24, 25절. 마태복음 8장 24, 25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은 같은 한 배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깨우며 이르되.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함께하니까 난 평안해. 물론 이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요, 이 풍랑과 바람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우리가 죽겠어요 부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깨울 때 예수님 일어나소서 이러시나요?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 주소서 이러시나요? 깨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깨울 때 일어나, 어서 일어나 이 자식들아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더라니까요. 우리 딸아 제발 일어나줘. 안 일어나요. 우리 아들님 제발 일어나 주셔서. 아들 일어나실까요? 빨리 안 일어나! 소리 지른다니까요. 진짜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이 어떨 때까지 깨워야 돼요? 일어날 때까지 깨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시작.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악한 시대의 사람들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구원이 바로 진짜 구원이에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 세신자 가정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우리 첫째 아들의 돌잔치가 있는데 돌잔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와주세요. 교회 식구들 다 됐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주세요. 이런 요청이 온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라 그런지 너무 그 성도가 기특할 것 같아요. 출근 전에 예배 드리고 간다. 얼마나 되게 기특해요. 기특하시겠죠? 너무 기특해서 막 기특해가지고 성도님께 막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글쎄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특한 수준이 아니라 알고 보니 기적이었던 거예요. 어떤 기적이었냐면 세상에 원래 이 새신자 되시는 남편분의 아내분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는데 글쎄 남편이 안 믿는 가정에 그것도 종갓집에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약속은 예수 믿기로 하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이 어머니네 집에 종갓집에 가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며느님들이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게다가 집 앞에 현관문에 들어가면 문에 이 큰 개, 꽃게 아시죠? 꽃게. 큰 개를 항상 거기다 매달아 놓는데 그 집은 개신을 심어요. 개신. 꽃개신. 그래 그걸 매달아 놓는데 그 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개가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개 썩은 내. 말라 비틀어져 가서 개 썩은 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는 용기를 내서 이분이 이 개를 딱 빼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싱싱한 꽃게를 2마리를 거기다가 딱딱 매달아 놓은 거예요. 개신. 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며느님이 괴로워가지고 밥을 풀 때마다 하나님 이 밥을 먹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밥을 저기 냄새나는 꽃게가 아니라 이 집안에 십자가가 걸리게 해주시고 귀신 불러드리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정 되게 해주소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을 풀면서 이 밥 먹는 사람이 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다 이렇게 되게 해주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은요, 글쎄 이 시어머님께서요 이 누남 되게 희귀병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하죠? 뭐죠? 이게 안종양. 안종양이래. 안종양. 누남이라 그러는데 안종에 걸렸는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시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이 계신님께 꼭 계신님 제발 내 눈을 고쳐주셔서 주문을 막 외우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신님에게 내가 좀 그거를 이 정성을 좀 안 보였나 싶어가지고 뭐죠? 무당 굿하는 것도 하고 부적도 쓰고 뭐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이게 눈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좀 힘이 실고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며느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머님, 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 우상숭배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마지막 기회예요. 어머니 조금 있으면 이 눈이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귀신 역사를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머님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진짜 어머니 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 이 개신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싹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글쎄요 이 며느리의 기도와 함께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누남이 치료를 받아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집은 이제 계시님이 사라지고 진짜 십자가가 걸리게 되었고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와 이거 완전 기적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출근하기 전에 자기 첫째 아들의 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 은혜롭죠. 여러분 우리 세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결국엔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승리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